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려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7절로 13절을 통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인 바울이 과연 어떤 그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분의 성품이라든가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분이 복음 전도자라고 할 때 의사결정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갔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지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 그 교회는 영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는가? 거룩한 그 무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 성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원래는 죄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흑암의 그 권세 가운데 잡혀서 살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아주 간단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것이 그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기운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따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떼어놓은 그러한 어떤 성물과 같은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금을 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서 일부를 주일날에 그 10,000원이면 10,000원, 5,000원이면 5,000원 따로 떼어놓잖아요. 떼어놨을 때 벌써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가? 내가 10,000원을 주일 헌금 드리겠다고 따로 마음에 확정하고 이렇게 구별해 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 하는가? 선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나에게 100,000원이 있다면 100,000원 전체가 내 돈이었는데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드리려고 10,000원을 떼어놓는 그 순간 이것은 따로 구별된 이 세상 돈하고는 차원에 다른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그 물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런 것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저쪽에
그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창세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복음으로 듣고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그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이요. 이 세상하고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따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놓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 숫자는 적지만 사도 바울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로 떼어내진 헌금을 드리듯이 이 세상의 그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옮겨놓은 그러한 성물이 된다는 것이죠. 물건이 될 때는 성물이 되고 사람이 될 때는 뭐가 되겠어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성도를 그 교회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성도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자들 따로 구별되어서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뭔가 로마서 7장 하단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이제부터는 세상으로부터 뭘 공급받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계속적으로 마치 죽어가는 생명에게 수혈을 해주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간구를 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그 수혈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보통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받을 자격이 도무지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은혜는 뭔가 원어로 보면은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고 우리가 또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샘솟고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없던 발언이에요. 아니 우리는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기쁘고 무슨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야 기쁘고 좋은 일이 있고 어떤 재밌는 놀이를 해야 기쁘고 즐거운데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부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기쁨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은혜를 늘 받고 살아야 하는데 이 은혜는 그 은혜의 통로나 은혜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 수단으로 쓰이는 그 존재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믿는 자의 그 영혼에 들어오실 때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영혼에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우리의 삶에 나의 것으로 적용을 해주고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행동까지도 수정하고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1년이 되면은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친구 만나고 뭐 어디 영화관 가고 낚시질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을 하면은 그러면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은 우리의 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서 일어나고 활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뭔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들어와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오감으로 감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기쁨이라고, 영적인 그 즐거움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내 개인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머리끝까지 가득 차기를, 마치 우리의 육체가 통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이 육체의 통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그래서 나의 생각, 감정과 나의 옛사람과 죄의 모든 생각과 본성은 그 성령의 걷잡을 수 없는 역사와 제압하시는 역사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언행 심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럴 때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이에요. 전에 없는 그 활력과 기쁨과 또 전에 없는 은사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의의 삶, 선행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로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지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뭔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평강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인사를 하죠. 문안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이 말이 성경에서는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강, 평화, 평안, 이런 그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녕한가 물어보는 것 같고, 평안한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기쁨, 행복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행복이 목적이라 할 때 나는 끊임없는 행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부터 그 행복을 뜯어서 내가 섭취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그 인식의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안녕이라는 것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 안녕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고 안정이고, 또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하고 그 물질을 획득해서 사용할 때 그 물질적인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대인 관계를 한다고 할 때도 그 대인 관계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다른 인간과 나와의 그 관계가 평안할 때 어떤 문제나 다툼이나 시기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안해진 상태. 인간관계나 돈이 없어서 그랬던 사람이 돈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물질적인 안정을 찾은 상태. 이러한 모든 정신적인 물질적인 대인관계 근심 걱정 염려가 다 해결이 된 상태. 이런 상태를 뭔가 평강한 상태, 평안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생활에 일어나갖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 정신적인 안정 상태가 그 상태가 바로 이 평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주시면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십니까? 성도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도 좀 인간답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병도 있고 장애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평강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옆에서 나를 향해서 폭탄이 터지고 그리고 칼을 들고 나를 사냥하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의해서 평안한 상태, 전혀 요동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전쟁까지도 주관하시는 신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할 때, 인도하신다고 할 때 나는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당장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런 핍박의 상황이라도 나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평안한 상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흉내내거나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한 상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옛날에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도 끌려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잔인하게 처형을 당할 때도 당장 교수대에 오르고 당장 십자가에서 이 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평안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가장 평온하고 고요한 심정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겨드리는 운명을 하는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안녕을 이제는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 평강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했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로마라는 그때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수도인 로마 시내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듣고서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했어요. 아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생각했던 곳인데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고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소문이 그 인편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복음을 믿고 사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 로마라는 그 시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면 그야말로 붙잡혀가서 막 핍박을 받고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막 이 네로 황제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목한 순간에 내가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로마 그 군인들이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로마 시내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번 더 했다. 우리도 우리의 감사 제목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차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부흥했을 때 믿음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파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감사 제목이 우리에게도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분은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노예라고 얘기했던 분이 지금 9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내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심령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이 영혼으로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지정이 전 인격을 통틀어서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영과 혼 전체를, 이 사람이라는 것이 육체가 사람의 그 핵심적인 기관이 아니고 인간의 본체가 뭔가 영혼이거든요. 영혼. 이 정선남이라 할 때 여러분들 보기에는 보이는 육체가 정선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그 형체를 입혀주는 것이고, 이 정선남이라 하면은 정선남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이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바로 실제적인 인간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심령으로 섬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육체로 하나님을, 내 육적인 본능을 갖고 내 육체의 원하는 욕구들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 뒤의 그 삼류인생이 아니냐. 나는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영혼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딱 갇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밖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나는 갇혀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 짧은 자기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삶의 가치와 세계관과 그 신앙의 본체가 확 드러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내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 이단 단체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쪽에 옆에 지어놓고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렇게 그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드시 통해야 할 관문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 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성도로서 있는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슨 어디 가서 들었다 해도 그것은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괜한 그 헛짓이 되는 거라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고 내 소원을 아뢰고 이랬을 때 그 성부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들을 연락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항상 일상에서 기도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내세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아야 할 그 복음에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복음을 들어야 할 전도자들을 향해서 아직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진 않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육신의 문제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와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기도 제목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보기를 원했대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생면부지의 그 로마 그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제 다 끝났어요? 바로 천국에 가요? 이제는 이 세상에 그 삶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막 기뻐하면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삶을 40년, 50년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 한 가지만 갖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과 그 복음의 구체적인 그 원리들을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는가?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만나면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정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지만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내가 너희를 만나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신다는 것이에요.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라고 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뭐겠어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믿음이 어떠한 핍박의 순간, 죽음의 순간 그 칼이 내 목을 겨누고 정말로 어디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러한 그 비천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불이익이 내 앞에 이제 놓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되려면 튼튼한 복음의 그 체계가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뿌리가 땅 밑으로부터 10m, 20m 쫙 뿌리가 내리고 위로는 복음의 그 줄기가 세워져서 기둥이 세워지고 또 나무의 그 가지가 열리고 가지가 뻗고 그 가지 끝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그런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만나서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너희는 지금 단순한 복음을 들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풀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복음을 나는 전수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그 입양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50대든 60대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예요. 응애하는 갓난아기가 금방 태어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태어나서 끊임없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젖, 말씀의 젖, 기도의 젖,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서 젖살이 오르고 포동포동해지고 키도 몸도 자라서 무슨 오금이 떠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만나서 그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주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너희가 가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그 도움을 내가 만나면 주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복음과 믿음을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 피차 그 안위함을 피차 위로가 되고 용기를 서로 갖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뭔가 하면 물이 그 수평계가 있잖아요. 예. 수평계가 있는데 수평계 안에 그 물이 들어가 있죠. 출렁출렁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기울어졌는데 사도 바울 쪽에는 이 높아졌고 저기 로마 교회의 성도들한테는 그 수평계가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그 45도로 채워지는 수평계를 물 수평계를 이렇게 수평으로 딱 그 물의 수평을 맞춰서 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너희에게 필요한 복음을 내가 전하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경험과 생활들을 내가 듣고 나도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더욱 견고해지고 그런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이방인 지역에서도 내가 그 불신자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그 결신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들을 의의 열매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내가 많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는 것을 봤다. 그런 것처럼 나도 이제 로마에 가서 너희를 만나면 너희 중에서도 그 많은 열매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하기를 맺히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지만 그것이 길이 막혀서 내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대신 서신을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은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주는데 협력을 하고 많은 그 신앙의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길이 막히고 가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 가고 오고 뭘 하고 의사결정하고 내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로마에 가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 나를 인도하고 허락하고 로마에 가든지 어디 가서 또 그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게 방향을 지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아무리 내가 로마에 가고 싶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숭고한 일을 맡아서 수행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그 신앙생활을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이게 옳고 선하고 의롭고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의 전달자로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비천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을 다 받아서 누린 최고의 그 명품 인생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